할렐루야. 4월 26일 마지막 주일 방송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방송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방송 예배로 주일을 지키지만 마음 많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아직까지는 자제해 주시고 손을 자주 씻으시며 가능한 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서 질병에 끝까지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저희 교회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다가 유황원에 들어가셨던 고 이직생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4월 30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가주 장의사에서 있습니다. 10명밖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참석하지 못하지만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권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오던 모든 모임은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다 잠시 중단합니다. 계속해서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귀한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과 모토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아름다운 그 동산,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CUP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외우시고 또 설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일 기도 농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9시만 되면 전 세계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연말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전도자의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신념으로 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헌금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교회 찬양 들으시고 이현중 전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저 계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방송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정말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모였을 때 정말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불꽃같이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고 하고 그들에게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치료제 관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처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하는 그러한 그 귀중한 그 기로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제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백신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치료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유명한 바보 의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영세민들로 하여금 이 보험을 들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전에 혜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의촌 진료 의사였으며 서울대와 부산의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부산보건병원 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났을 때 방 한 칸도 없이 빈곤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종종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과 환자만 섬긴 작은 예수, 그 바보 의사가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저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에 85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시대를 밝은 빛을 비추며 주님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며 겸손하고 가난하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는 주님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사셨어요. 1947년 김일성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할 때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을 했고 환자를 수술할 때는 항상 기도를 하고 시작했던 그분의 삶의 모토는 예수를 본받고 섬기자였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했고 자신이 칭송받기를 싫어했으며 오직 주님을 높이고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사셨어요. 평생 집이나 재산을 수여하지 않고 무소유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나눔과 베품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1951년 올람 후에는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가지고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부산복음병원의 시초입니다. 그의 삶의 철학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구선이다. 사랑은 도덕과 도덕의 도덕이요 생명의 생명이다. 사랑의 철학은 생명 철학의 일대 혁명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 사랑은 영원한 것, 사랑은 생명 자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남기기도 했는데 이런 그의 사랑과 실천의 삶은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던 이상교 교수는 그의 생애와 삶은 한국교회 현장에 떨어진 거룩한
폭탄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 그의 영원한 그 사랑, 아내와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그는 평양에서 국군을 치료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사후퇴 때 아내도 챙기지 못한 채 국군들과 함께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직 사진 한 장 가지고 그 부인과 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유했지만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말되풀이였습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100년 해로하라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재혼하는 것은 100년 뒤에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면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인을 그리면서 1990년 쓴 망향편지는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그 시가 바로 이런 시입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어.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그때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왔던 그의 제자가 북한 당국과 합의해서 중국에서 장계리 박사 부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그 귀중한 기회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 가족의 아픔이 더 커진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빛바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끝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내가 죽고 나거든 나의 비문에는 주를 섬기다 간 사람. 한마디로 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치료자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적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울었습니다. 내 조국에도 예수님처럼 살다 간 분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런 분의 발꿈치만이라도 닮아간다 해도 아름다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한마디로 사랑을 뛰어넘는 깊은 관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big hearted입니다. tolerance입니다. merciful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인데, 관용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의 일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서 유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인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나라 군대를 포로로 잡고 그들 모두를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가 눈을 떠서 보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칼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물과 떡을 주면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다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람 군대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관용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상대의 잘못을 찾아내어 헐뜯기는 데 만연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만 나타나고 있으면 낙인을 찍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관용은 없고 오히려 보복을 합니다. 용서보다는 적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죄라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마스크 대란을 경험해 봤습니다. 사재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관용이 아니라 그저 독선이었을 뿐입니다. 얼마 전 또 유명한 연예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이유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악플 때문이었어요. 심지 없는 것까지 부풀려서 악하게 그 사람을 내리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 수많은 악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유명을 달리하신 분은 그만 견디지 못하여 그런 힘든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용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관용을 실천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마땅한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지, 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지만 이러한 전쟁을 극복하고 이러한 병을 이기고 최고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관용하며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용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아니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용서하면서, 왜 관용을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영적인 권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영적으로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보여지고 기도만 하면 기도대로 되는 영적 권위를 가졌기에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만 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합니다. 사실은 첩자가 있어서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영적으로 권위가 있었으면 침실에 앉아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알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big hearted이에요. tolerance입니다. merciful입니다. 이런 관용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나 그런 관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관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용해야 영혼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인을 말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교회를 좀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쉬게 된 이유가 다 이미 다니던 분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어요. 관용이 우리가 보아서는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들에게는 깊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관용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관용치 못한 데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관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용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될 때 서운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일들은 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왜 덮어주고 왜 여러분 그들을 보살펴줘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들보다 한 수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잘 덮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치료제는 바로 관용이다, 용서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권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그 권위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치료제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포로는 나보다 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당시 포로는 여러분 노예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과 똑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는 자유도 없고 소유도 없으며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포로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포로를 잡힌 아람 군대 사람들은 이미 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고 몸도 쇠약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이기에 엘리사라는
관용을 베풉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대하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관용이나 용서가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약자에게 관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강자에게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얕잡아 본다면 그 약한 사람을 두세 번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짓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오히려 그들에게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용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서 명령합니다. 포로에게라도 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관용을 베풀었습니까? 오늘 본문 6장 22절에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로잡은 군대를 쳐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엘리사는 그 반대로 치지 말고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아람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천폭적인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먹을 것입니다.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실 거예요. 그런 음식과 물을 지금 그들에게 먼저 줍니다. 사실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관용의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런 사랑을 포로에게 베풀었고 포로들은 아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죽지 않고 살려서 다 돌려보냅니다. 살려서 돌려보낸 것은 최고의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들은 아람 군대를 다 포로 잡은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관용을 베풀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망하지도 아니하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최고의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여러분 비결은 관용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약한 자들, 우리 주위에 여러분 힘든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왜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관대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마시게 하고 그들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들을 치러 왔던 아람 군대 포로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다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관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칼을 휘둘러도 수없이 휘둘러야 하실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심판하여 이실 때까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관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엘리사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용을 베푼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스라엘은 아람 군사 때문에 때때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시로 쳐들어와서 물건을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아람 군대가 그들에게는 골칫거리였지만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그 뒤부터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했다, 이스라엘 침범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관용으로 인하여 전쟁이 없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관용은 이렇게 전쟁을 없애주는 힘이 있습니다. 관용은 사람의 마음을 감도시키는 가장 소중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관용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베풀어 주는 것, 이것만이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극적인 처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들켜서 끌려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현장법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여인의 간음을 두둔하거나 감싸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자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용으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천마디의 책망보다 한 번의 관용은 훨씬 강력한 치료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용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관용과 용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용의 십자가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관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내가 지금 가장 많은 관용을 원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관용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되기 때문이죠. 관용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현대 의학이요, 관용은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치료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용서하고 더 감싸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양로원에 계시는 특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면역력이 약해서 돌아가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온종일 오늘도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오늘은 누가 올까? 내일은 누가 올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찾아오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과 용서와 베품과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왜 우리는 관용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약한 자보다 위에 있는 사이들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고 백신을 만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화목, 용서, 관용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고 최고의 치료제 관용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시간들을 낭비하며 연구하고 골똘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묘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백신도 만들지 못했고 치료제도 만들지 못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최고의 치료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넓은 관용을 가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 다 극복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방송 예배로 예배드리면서도 준비한 물질 보내오고 준비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넉넉한 삶, 아름다운 삶, 간증하는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쓸 때 수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 땅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 역사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 세상의 최고의 치료자는 관용뿐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실천하며 적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